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은혜로 나누기 전에 히브리서 처음 우리가 공부할 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히브리서를 서신서를 받는 공동체의 상황이 어떠한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신체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너 예수 믿지? 그러면은 그 사람 육체적으로 핍박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 예수 믿지? 그러면은 그 집의 약탈당할 수도 있었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그 믿음 때문에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적인 위협, 그리고 집이 약탈당하는 거, 또 감옥에 갇히는 거, 그러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 네가 예수 믿어?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모욕적인 언사를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배교자들도 많았어요. 믿음을 배반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자들도 많았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니,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자기 민족들에게 주어진 그런 전통과 규례와 율례들을 지키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버렸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각오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핍박이 있단 말이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더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더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민족의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율법, 율례와 규례, 그런 것들을 버린 것이 잘한 것인가? 그것을 버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잘한 것인가?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도 가끔 새가족들 중에서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막 때만 되면 이렇게 가가지고 막 나미아비탑을 관세음보살하고 때만 되면은 점집에 가가지고 점도 보고 또 10년만 되면 몇몇 사람들하고 같이 토정비결인가 뭐 그런 것도 보러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옆에 있는 도일교회 권사님을 통해서 전도함을 받았어요. 그거 다 미신이라고. 예수 믿고 그거 미신 때문에 두려워하는 삶을 청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나도 권사님 따라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볼까요? 그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아니 예전에 가서 나미아탑을 관세음보살하고 뭐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막 점도 보고 뭐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때보다 예수 믿는데 막 더 힘들고 어렵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우상단지 저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저 신이 나를 벌하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에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돈독하니까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 세례까지 받고 세례도 받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뭐 조금 어려운 일 당하고 집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은요 시험에 들어요. 가지고 교회 안 나와요. 엉뚱한 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 공동체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흔들리는 그런 공동체에 이 히브리서를 써요. 근데 이 히브리서를 쓰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구약의 성전에 대해서, 성소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비유를 하면, 이러한 것과 비교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선지혜가, 선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러한 어려움의 공동체, 환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공동체에 지금까지 10장까지 이야기하는데 온통 무슨 얘기밖에 없었다고요? 온통 예수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천사보다 월등한 예수, 모세보다 월등한 예수, 옛 언약보다 월등한 새 언약이신 예수,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저 성소 제사장보다 더 월등한 예수, 온통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이야기하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고 그 예수님을 부여잡으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10장까지는 거의 뭐요? 온통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듣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여러분 시험 받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을 온통 예수로 꽉 채워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예수님으로 온통 꽉 채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 온통 내 마음과 생각, 내 삶에 예수를 가득 채우면 그 이겨내기 쉬워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통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눠요. 이제 그러면서 오늘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삶, 나 개인적인 삶에서 또 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온통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 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에서,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왜 들어가요? 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래요? 왜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가래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저 지성소, 그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담대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으면 안 가죠. 길이 없으면 안 가면 돼요. 갈 수 없으면 차라리 안 가요. 근데 그 길이 열려 있어요. 저 십자가 밑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아니 그 돌아보지 마시고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근데 길을 몰라. 저기까지 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이미 내려놓으셨단 말이에요. 뭘로요? 그의 육체로, 그의 피로. 그래서 갈 수 없는 길이 아니에요. 갈 수 있어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로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씻음 받았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못 가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속죄 제물의 피를 뿌리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양심, 우리의 부정, 우리의 죄악을 맑은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짓 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새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래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안 들어주실 거야. 아이고, 나 같은 것 이거 기도하면 나 같은 것한테 하나님 이거 들어주실까? 안 들어줄 거야. 아니야, 내가 그동안 예배도 잘 못 드리고 뭣도 잘못하고 뭣도 잘못하고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나 봐.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되나? 근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것까지도 기도해요. 그런 것까지도 기도해요. 담대히 나아가서 아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공동체야, 공동체 모든 지체들아,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너희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해라. 근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굽신굽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연한 듯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뻔뻔스러우리만큼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움직이지 말고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뭘 그렇게 굳게 잡고 있으래요?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래요. 이거 앞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우리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부여잡고 있으라.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이 구원의 성취, 이거에 대한 확실한 확신, 소망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 나는 언젠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나를 맞이할 거야. 종말론적 구원, 언제나 구원의 성취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절대 흔들지 말고 꽉 잡고 있으라.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거다. 그 확신과 소망을 꽉 부여잡고 살아라. 여러분, 다 지금 어려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내 삶에 평안보다, 행복보다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불행한 사건들이 많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격려하래요. 격려하래요. 뭘 격려하래요? 이 격려한다는 말은 용기나 의욕이 솟아오도록 북돋아주라는 거예요. 삶의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삶에 대한 의욕, 신앙에서의 용기, 그거 가지고 살아가도록 북돋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어려워요. 공동체가 막 어렵단 말이죠. 모두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인색하게 되고 자기 자신만 돌아봐요. 상대방을 볼 겨를이 없어요. 나도 힘든데. 근데 그럴수록 어떻게 하래요? 서로 돌아보래요. 서로 돌아봐서 격려하래요. 용기를 북돋아 주래요. 의욕을 북돋아 주래요. 특별히 뭘 서로 격려하래요? 사랑을 격려하래요. 사랑은 뭐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돌아보면서 야,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선행은 뭐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예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수록, 저 사람의 삶이 어려울수록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서 그 사람을 잘 돌아봐줘요. 돌봐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고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많이 모를 거예요. 아마 우리 구역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얘기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구역별로 식사 당번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음식이 많이 남는 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먹고, 그러면 그 반찬이랑 밥이랑 여러 가지를 조금씩 싸요. 그래서 나 주려고 싸는가 보다 그랬어요. 야, 목사님 주려고 싸는가 보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드시라고. 근데 나만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주고, 또 구역장님들이나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아, 저분은 이 남은 음식, 귀한 음식인데 주면은 일주일 동안 참 유용하게 먹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분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드실 수 있도록 주는 것을, 여러분, 그 귀한 음식을 그 사람의 필요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아멘? 아마 다 여러분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좀 지혜로운 구역장님은 그럴 수도 있겠어요. 야, 이번 주에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우리 구역이 식당 봉사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명들이 떠올라. 그러면 막 일부러 반찬 많이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막 저 창고에 쌀 많이 내갖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겨서 그 사람 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가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고 이 근동에 어려운 사람들 그렇게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청해져 있으니까 서로 영적인, 육체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는 거,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 돌아보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선행을 하는 거,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친교, 돌봄, 격려를 통한 용기, 믿음의 소망, 그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려울 때요, 물론 누군가가 와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돕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와서 말 한마디라도 와가지고, 아이고 힘들죠, 내가 어떻게 뭐 좀 도와줄 거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요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게 격려예요. 이게 격려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주일날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보여도, 약한 것이 보여도 큰 소리 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삼삼오오 모이면 웃음꽃이 피어나는 주일, 그게 천국 잔치 아니겠어요? 공동체가 어려울수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래요? 권면하래요. 여러분, 격려하는 거하고 권면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격려하는 거하고 권면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권면하는 것은 내가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요,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함. 그래서 비슷한 말이 뭐예요? 권유라는 말이 있어요. 이 권면에는요, 알아들어야 돼. 알아듣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권면에는 훈계도 들어가요. 책망도 들어가요. 물론 격려도 들어가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특별히 모임에 대한 권하라, 모임에 대해서 권면하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회당 예배 외에 별도의 특별한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회당에서만 드리는 그 예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일 예배 외에 특별한 어떤 모임들이 있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외에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 외에 별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특별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그런 모임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꼭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상호간에 위로할 수 있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또 뭔 일을 할 때 협동할 수 있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모여야 돼요. 그렇죠?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저 이야기 하다 보면 돼요. 함께 모여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때로는 찌그락 짜그락 할 수 있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큰 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어요. 서로 협동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여야 돼요. 모이면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임이 패해지면 이런 기회는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선교회 모임, 그래서 자꾸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또 너무 막 같이 하자고 하니까 그게 시험거리가 되더만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좀 조그마한 소그룹 모임들 함께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무슨 일 있으면 나와서 같이 하라고. 근데 그렇게 문자를 자주 보내고 하면 또 그거 시험 들어요. 그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날에 가까울수록 사회에 그 세태가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날은 뭐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실제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그날이 언제냐,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이에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날이 점점 가까우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또는요 그날을 꼭 어떤 예루살렘의 함락의 날이라고 꼭 집어서 안 해도 돼요. 나 개인의 죽음인 개인의 종말 그날이 가까울수록, 내가 죽을 날이 가까울수록, 또는 역사적인 종말이든지 이 지구의 역사의 종말이 끝나든지 그날이든지 어떤 날이든지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라는 거예요. 더 자주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선교회나 구역 모임이나 335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그런 사람들은 친해요. 교회에 오면은 서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예배만 빼꼼히 드리고 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 와도 그냥 얼굴만 알아요. 얼굴만 알아. 그리고 밖에서 만나도 저 사람 도일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야. 그 정도만 알지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고요. 근데 이런 모임이 있으면 밖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근데 예배만 참석하고 얼굴만 알아. 그러면은 밖에서 만나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저쪽으로 돌아가요. 그냥 얼굴만 스쳐서 가버려요. 근데 서로 함께 모이고 그 모임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을 합하고 그랬으면요 밖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과 박해 속에서 더욱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고난과 박해가 깊을수록
함께 모이면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담대한 신앙생활을 그 모임에서 주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권면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끔 실제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많이 있다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6.25 전쟁이랑 막 그럴 때에도 잘못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갈 그런 위험이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가요. 그러니까 안 모이면 더 안전하잖아요. 서로 안 모이면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서로 모였잖아요. 저 지하의 무덤에서, 카타콤이라는 무덤에서 서로 모였잖아요. 안 모이면은 안전해요. 들통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도 모여요. 거기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서로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잘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가 뭔가 시험에 들고 그러면요, 자꾸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모임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그래야 여러분 그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온통 예수로 가득 채우지만 개인적인 삶에서, 공통적인 삶에서 네 가지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머뭇머뭇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구원의 온전한 성취에 대한 확신과 소망 끝까지 부여잡으라. 그리고 서로 격려하라. 그리고 서로 권면하라. 때로는 훈계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면서 끝까지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오늘 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도 혹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서로 이겨나가고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도율교회도 큰 어려움이 없지만 공동체의 어려움이 오면 우리도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고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서 우리가 극복해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